아멘. 아, 여러분들은 막 힘들 때 옆에서 누가 위로해 준다고 치고 와서 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상처를 주는 말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욥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패턴을 얘기했지만 욥기는요 3차에 걸쳐서 욥과 세 친구 서로 간에 변론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욥이 1장부터 2장까지는 재산을 다 잃고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자기 처지에 대해 막 한탄을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4장부터 5장에 막 인광보 사단 갖고 와서 넌 죄져 갖고 그런 거라고 막 지적하니까 욥이 아니라고 이제 6장부터 7장에 답변을 합니다. 항변합니다. 그다음에 8장에 빌다시한 친구가 또 공격을 해. 9절부터 9장부터 10장까지 또 욥이 답변하는데 11장에 또 소반이 또 막 공격을 해요. 각기 이제 엘리바스는 경험을 가지고 빌닷은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소반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욥이 답변을 하는데 이게 이제 1차 세 사람과의 논쟁. 근데 2차는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제 오늘 16장으로 접어들면서 어제 봤던 15장에서 엘리바스가 막 또 욥한테 막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힘들 때 누가 막 지적해봐요. 힘들 때는 위로가 필요하거든. 위로가 필요하거든. 아, 나 어제 연탄 날르고 아주 그냥 어우 어제 정말로 내가 목회 그만둬 버릴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천사들이고 난 너무 목회 행복하게 해왔는데 딱 한 사람 전화 가지고 왜 우리 교 아닌 사람들 연탄을 막 매니 집어넣어주고 우리 집은 연탄 안 넣어주고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전화를 몇 번을 받고 나니까 설교가 다 안 떨고 그냥 다 막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바스가 막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욥이 이제 막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욥도 같이 이게 이거 그거예요. 욥이 이제 그 엘리바스에 대해서는 두 번째 그 응답인 것이죠. 친구의 조금 더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원인의 문제를 이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네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제일 악인으로 본 거예요. 이 욥을 죄인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당대 최고가는 의인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셔서 전혀 의롭지도 않아. 전혀 의롭지도 않은데 근데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격이 되면야 뭐 내 실력대로 구원받는 건데 뭐가 고마워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죠.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칭해지니까 크게 은혜죠. 어떻게 성도라고 합니까 감히. 응? 사람 과거를 보면은 아주 그냥 창피한 게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쪽팔려서라도 어떻게 남들한테 애기도 못하고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죄를 다 벗고 있을 때 의롭게 칭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닥친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욥은 고난을 발미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오히려 가지게 돼요. 자, 엘리바스와 이제 두 번째 2차전 이제 2차전 이제 논쟁을 하는데 욥은 엘리바스가 유로했던 말들이 욥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욥은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논지는 뭐냐? 엘리바스의 논지는 죄와 고난을 연결시켜. 특징이에요.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는 그 죄와 고난을 연결시켜. 이게 이제 인간고 사상이지 이게. 너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난 겪는 거라고. 신방 갈 때 제발 옆에서 입 좀 벌리지 말라고. 그 세진자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특수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잘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실존적 고민을 하잖아요. 그걸 참 어떻게 보면 오호라난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고민처럼 치근하게 봐야 되는데 신방 가면서 아 목사님 저거 아주 그냥 주일성수 하다 말다 하더니 결국 하나님 때렸네요. 그게 이제 그게 엘리바스인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어떻게 그러면 내가 설교하다 말고도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냥. 상처 입지. 근데 어떻게 해줘야지 그걸. 교회에서 뭘 그렇게 교회가 막 커지려고 막 그냥 그 알랑방구 떨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건강합니까? 마지막 생존자들 별 육박전 막 전투 온갖 전투 다 하고 패전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쌩쌩하게 아주 그냥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쌩쌩히 막 성도들이 살아 움직여 막. 세상에 나는 주일날만 오는 우리 성도 어떤 가정 그 자녀 얘기를 듣더니 우리 엄마는 광신도래.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보고 그리고 막 그 차 안에서 늘 찬양 틀고 성경 틀고 말씀 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너무나 잘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광신도에 이 정도예요. 내가 볼 때는 전혀 광신도가 아닌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관점은 잘못됐다는 거죠. 엘리바스의 유로는 자기의 의로움만 강조하고 욥 자신이 근심에 빠진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이 이제 깎아보니까 이제 16장으로 넘으면서 뭐라든 하나님 좀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 아유 나 좀 깎아보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개입해 주세요. 자, 그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그 1절부터 이제 5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막 질책을 합니다.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승질 건드렸으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제날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 제날 당해서 다 없어진 사람한테 오히려 제날을 주는 위로자들이래. 위로를 하는데 제날을 준대. 열받게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3절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두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헛된 말. 이거는요. 그 허망한 그 개혁판에서는 허망한이라고 하는데 개혁개정판에서는 헛된 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제 이게 어근을 따지면은 나중에 루하까지 가는데 이게 바람, 숨, 생명을 뜻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후하고 이제 그 바람을 넣는 거, 바람을. 사람의 말이 이제 바람을 넣는 거, 바람을. 여러분 어떤 바람 넣고 삽니까? 그 이 생명을 막 살리는 바람. 그런 사람들은 전도도 잘해.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잘 받아주고 좋은 바람. 이렇게. 아유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좋은 바람. 그런 좋은 바람 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욥이 6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뭐라 하냐면은 6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욥도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해서 너무 의로워서 준 시험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자기도 착각하는 거예요. 욥도. 그러니까 욥이나 세 친구나 본질적인 정확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봤습니까? 응? 봤어요? 누구 봤다는 건 생판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영이신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응? 어떻게 봐? 나도 못 봤어. 나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기도하다가 물론 신비 체험은 있죠. 막.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그 하늘빛을 보는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런 구체적 체험들이 있어요. 신의 은사라든가. 저 10번 죽었다 살았습니다. 저는 아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로 손을 대고 항상 눈을 새벽 기도 갔다면 눈에다 꼭 손을 대. 그래갖고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눈이 건강하게 반세기 이상 이제 그 회갑까지 내년 회갑이죠. 이제 그때까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기도예요. 부모님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자식들. 누구는 순진없고 누구는 이 삶의 변동 주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품는 사랑이 있어. 품는 사랑. 내 친구 하나는 그 결혼을 못했고 또 하나는 54세에 결혼하는 바람에 애를 못 가졌어. 근데 이제 둘 다 뭘 했냐면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그 한 후배도 입양을 했더라고요. 너무 고령에 결혼해서. 근데요 자녀를 자기 자식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 우리나라요 너무 입양들 안 해갖고 애들을 어떻게 해외로 수출하냐고. 걔네들 얼굴색 달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요. 제발 좀 입양도 좀 하세요. 나는 옛날 누구야 한성진학교인가 그 어떤 학장이 봤는데 그분이 16명까지 입양을 해서 나는 막 그래 여보 우리도 입양하자 했다가 되게 혼났네. 개척 때부터 고생만 시켜놓고. 근데 아무튼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이제 이 패망하게 하셨다. 자, 어떻게 이제 잘 패망하게 하셨나이까? 얘기해요. 나의 온 집안을. 이걸 이제 물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원어에서는 에다, 군중, 회중 이걸 뜻하는데 개역개정에서 온 집안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욕과 친한 관계에 있는 친족과 가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판에서는 물이라고 했는데 개혁개정판에서는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군중 해직이니까 에다라는 말이 이제 뭐 어차피 친족과 가족들도 가리키는 거죠. 그래 이제 황미지가 될 정도로 파괴시키는 그런 상황을 또 가족들을 철저히 멸망시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여기서는 시들게도 그 히브리어 카마트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카마트 그 뭐냐면 뜯다 주름지다 일그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파리한 모양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몹시 야인 모양. 이게 성도들 교회 오면요 지난주 어떻게 먹었는지 얼굴이 나타나. 저처럼 그냥 주일날 끝나고 나면 먹거리가 막 가득해 막. 뭐 임석순 권사님 같이 막 과일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그래 막 과일 딴 사람 나눠주고 막 그래도 실컷 먹어 실컷.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주일날 되고 나면 얼굴이 반질반질반질해요. 뭘 안 발라도 오늘 나도 지금 하나도 안 발랐거든. 응?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나면요 얼굴 초췌해요. 초췌해요. 그럼 마음이 찢어지죠. 성도들 자식인데 영적 자녀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도 기분 좋고요. 하나님도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인간부나 기복신앙이나
축복 신학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20년 전에 기도했던 사람들, 내가 막 다 거지같이 살았던 사람들 전부 다 이제는 아파트에 들어가고 다 이제 잘 살게 되는데, 막 20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 그거 어떻게 한대야 그건. 주일날도 막 예배 시간 30분 늦고, 내가 불안한 거야. 다음 주에 저 사람이 나올까? 불안한 거야. 막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좀 이렇게 일정하자고. 새해는 그런 일정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 사람은 1시간 전에 온다. 항상 안심이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자, 그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6절부터 16절까지 고난에 대해서 자기 처지를 막 얘기를 하는데, 난 가슴 아픈 구절도 있어요.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꺾다. 꺾다가 히브리어 파라르라니, 파라르. 분리하다는, 갈아버린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의 그 감각하고요, 히브리 언어 성경 감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꼭 설교 준비할 때 꼭 언어를 이렇게 분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느낌이 달라, 느낌이. 지금 여기서 보면 꺾으시며, 점점 나를 꺾으시며. 근데 뭐냐면 그가 나를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게 막 그거 아세요? 이게 골절되면요, 골절, 그 뭐야, 4년 전에 골절되고 왔는데, 골절되면 이거 죽어나요. 한 6개월 동안 깁스하고 이 목발 짚고. 근데 이게요, 힘든 수술이 있어. 뭐냐면 갈아버리는 거. 뼈가 막 으스러져 버리는 거. 그거는요, 몇 차례 걸쳐 수술해야 돼요. 그거 막 갈아버렸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면,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나를 갈아버리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화살들을 사방에서 날려버린다는 거야.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살아갖고 화살 맞았다 생각해봐. 그것도 사방에서 맞았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런데 슬개가 땅에서 쓰러나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욥이 주님 낯에 앉았잖아요. 인과응보 아니잖아요. 기복신은 아니잖아요. 이게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고, 17절부터 22절까지 욥이 막 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은 첫 번째로는 앞부분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요. 근데 이제 반면에 후반부로 넘어가면 진리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가지면서, 자기의 무죄가 밝혀지지 않고 죽게 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의 정당함을 변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봉사를 시켜야지, 믿음이 없는데 막 들떠갖고 막 갑자기 이렇게 한 사람들, 그걸 막 하게, 혼자만 하게 하잖아요.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가정을 하게 되면서, 후반부에서는 그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을 갖고, 나는 결백하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 결백하지 않아요, 나 깨끗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지? 잘 안 되지. 그래서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360일 새벽 기도할 내가 서운한 거예요. 약하니까. 여기 교회란 곳이 없으면 여러분 개처만 됩니다. 교회가 그냥 어떻게든 모이게 하고, 어떻게든 막 신년 초에 부흥하고, 막 여러분들 신년 초부터 막 새해 첫 주간 매년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있잖아요. 안 나오면 다 전화했고 깨워갖고 나오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질려버리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놔두면 이거 엉망되는 거라. 왜요? 마귀 새끼가 잡아가니까. 그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 계시다는 신앙의 입각에서 자기의 결벽을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심정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이 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힘듭니다. 나도. 나 어제 연탄 내년부터 안 해버리고 싶더라고. 26째 됐던 연탄인데 이번에 빗자루 지나다가 허리가 안 좋아갖고 어제 참여는 못했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욥은 양심의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양심을 창조한 하나님의 증거 또한 이제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이제 대변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욥의 이러한 어떤 그 변론과 이상계 다윗도 시편 109편 24절부터 25절에 동일한 절규를 합니다. 이제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연속되고 환난이 오고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하는데 이게 반대 결과 나올 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문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특별한 있으면 말씀을 꼭 해주세요.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다들 죄송해요. 쉬셨어요? 예? 쉬었냐고? 쉬었어요?